지난 월요일 날 저희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사인은 어, 심장 심정지로 오셔서 어, 갑작스럽게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 돌아가셔서 제가 한 3일 동안 지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첫째 날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어, 제가 2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 좀 넘어서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 알아보니까 비행기표가 3월 1일까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9시에 올라가는 서울을 는 비행기 두 자리인가 몇 자리밖에 없고 3월 1일까지 모든 비행기 좌석이 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야 되겠다를 검색해 보니까 3시 30분에 이 여수 가는 배가 있는데 그때가 알아본 게 2시 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시 10분까지 차를 끌고 오지 못하면 타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3시 2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아간 것이 아시겠죠? 그런데 첫째 날이 지나는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버님의 영정이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둘째 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나.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허무한 마음, 이 허망한 마음을 그 감출 길이 없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6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71세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이는 한 20명, 뭐 2, 30명 그 정도 되는 찰나에 얼마 전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이제 소천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가면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아버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공통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소식들을 잘 얘기 안 하셨지만 어, 본인은 돈이 없어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줬고 쌀을 줬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외부에 이제 근무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하면서 거기 가봐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밥도 준대 해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버님의 어떤 선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 저희 아내 생일이 지난 2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한테 이 아버님한테 카톡이 한 장 왔는데 처음으로 아내는 아버님이 직접 손수 타이핑해서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 또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뭐 하면서 플랜카드를 붙인 거부터 시작해서 쭉 하면서 뭐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적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것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을 보내서. 그래서 아내가 아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2번 했지. 사실은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해서 너무 아내가 속상하고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 어른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그 질문 하길래 제가 생각해보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젊었을 때의 아버님의 모습과 이제 목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아버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있고 뭐가 좀 갖춰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주고 조건을 하고 심지어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세상의 풍토 속에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님이 뭘 자꾸 보내세요. 이렇게 우리 때 명절 때 뭐 할 때마다 뭐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를 특별히 뭐 챙겨준 게 아니라 아버님 성품이 그랬던 것들을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허망하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 허망함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서 맨 마지막 이 아버님을 이제 납골 화장을 하고 납골 땅에 모실 그때에 제가 이제 예배를 마지막 가족 예배를 진행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런 장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죽어봤어야지 뭐 부활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얘기할 텐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왔으면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무함 속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부활이 없다. 나 부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지금 전파하고 예배하고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 사도 같이 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했다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진짜다. 또 하나는 가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았다라는 거, 부활했다는 거 살았다는 거잖아요. 살은 거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0% 살고 50% 죽는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구나. 아내는 아버님을 이렇게 안으면서 그 차짓한 냉기를 느끼면서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50% 살고 뭐 90% 살고 10% 죽는 건 없더라고요. 회색지대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던지 죽었던지. 중간에 회색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없다, 뻥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믿는 게 다 헛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하면서
오늘 목요 예배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분명히 월요일 날은 대안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에서 그러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비몽사몽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약간 지금도 꿈꾸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예배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늘상 하루에 한 번 있는 예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이 마지막 설교였던 것이고요. 수요일 점심이 마지막 점심이었던 거고 심지어 아버님은 올 여름에 제주도에 전 교인이 다 가자라는 플랜까지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삶과 죽음에는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 말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증을 뭘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여러분의 지금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 부활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증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실 수 있으세요? 믿어. 믿으면 되잖아. 이건가요?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한탄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것처럼 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 생명으로 덧입는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5절에 뭐라고 됐냐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저희 그 장인어른이 죽으셨더라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그것을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참된 것과 성경이 참된 것과 너희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보증이 뭐냐, 증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더라도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여러분의 부활과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했는데 뭘까요? 우리가 노마서 강해를 했었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노마서 강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노마서 6장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노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6장 3, 4, 5절인데 제가 3절, 여러분 4절, 우리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은 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얘기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물속에 들어왔다, 뭐 물을 뿌려서 세례받았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에 죽었던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세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든 회중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들을 확증하게 해주는 것이고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 납골당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딸이 기도하고 아들이 특송하고 사위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사위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이 뒤로는 납골당의 문이 열려서 거길 잠시면 들어가는 그 찰나에 거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척들과 그렇지 않은 친척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바로 우리 아버님의 부활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허망하게 가신 그 허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바뀌었고 제가 첫날과 다르게 날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모를 그 뿌듯함과 그리고 충만함이 그리고 소망이 그리고 놀랍게도 잠잠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구나.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잘해주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실까요? 모든 순간이 귀중합니다. 아멘. 어른이란 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 안에의 깨달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짜증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2층 건물에 있는데, 지하, 1층이 그 건물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회사인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의금 봉투를 쭉 보다가, 그냥 어떤 디자인 가게가 하나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근데 이름도 없고 그냥 도장만 푹 찍혀서 무슨 디자인 딱 했는데 인상 깊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버님 그 교회 밑에 그 건물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 거기 있어서 이제 제가 아버님 유품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한 분이 계시길래 저는 여자 종업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실례합니다. 저희 위에 목사님 큰 사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해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3년 전에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냈고 그때 남편이 죽었대요. 3년 전에 죽고 그 사이에 이 그 장인어른이 계셔서 든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2층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그럴까요? 1층하고 3층은 잘 나오는데 이 말을 한 것이 자기가 너무 이렇게 그 죄송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 고백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같은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들 또한 참과 거짓 중에 50% 50%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100%의 성령님을 주셔서 100% 보증된 그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50% 50% 도박하는 확률 게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둘 중에 하나 길밖에 없는 참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떠하지는 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읽기 전에 5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이 죄의 권능 때문에 죽음이란 차듯한 결과를 맞습니다. 그러나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이 사망을 이기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기도와 나눔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허망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허망한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